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악한 거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뭡니까?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있고 허탄한 자랑이 있는데, 자랑이 뭐 할 만한 거 하면은 또 그런 대로 그래도 자랑해가지고는 좀 안 되겠죠. 그런데 허탄한 자랑이라는 얘기는 그 풍선이 이제 구멍이 나가지고 이런 뻥 터지는 거. 사실은 이거 안 좋은 건데 성경은 악하다 했거든요. 우쭐댄다, 교만한다, 철이 없다, 분수를 모른다. 그럼 이제 하루살이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내일 또 봐, 다음 주에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은 맞죠. 근데 이게 누가 이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 하는데 사람도 밤새 안녕이에요.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도 또 주일날도 한다고 해봐, 이런 얘기는 분수에 넘는 거거든요. 교만하고 철이 없고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허탄한 자랑의 내용이 뭐냐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 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조심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터졌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막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뿜어나오듯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소문 나는 거죠. 분위기가 그냥 개구리가 여기서 개굴개굴 하듯이 그냥 입 터졌으니까 말하는데, 무슨 말 하냐면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근데 이런 사람이 많은 거야. 근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사람.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유행하는 게 뭐야? 드라마 뭐 봐?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행을 가면 어디로 가? 그러면 또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뭐니 돈이죠, 그죠? 어디 가면 돈 번대? 라고 하면은 또, 뭐 아파트 산대? 아니면 뭐 주식을 한대? 아니면 뭐 코인 해가지고 뭐 어떻대?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냥 웅성웅성 하는데, 그게 뭐 아주 신중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누구나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행이 되고 대세가 됐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뭔가 하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 오늘, 내일, 시간. 근데 그것도 굉장히 급하죠. 뭐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런 게 아니라 당장에 오늘과 내일 다급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라고 하니까 그 자기의 계획을 말하는데 장소를 지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잘 나가는 데가 어디야? 강남? 아니면 탄현? 탄현은 아무리 봐도 이름이 이상해요. 쑥 굽는 쑥 굽는 마을이라, 탄현이라. 그래서 좀 이름부터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욕하면 안 되는데, 탄현 좋은데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라고 하니까 요즘에는 뭐 중국으로 가야 돼, 아니면 베트남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서 뭐 하냐면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더라. 이 1년이라는 것도 사실은 긴 시간 아니거든요. 내가 1년만 가서 뭐 사업을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이익을 본다고. 그 장사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아니잖아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잘 돼도 많은 건 없지만 100배 가지잖아요. 근데 장사는 뭐예요? 사실은 1000배도 없고 10,000배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한정으로 유통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자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한다고요? 이익을 본다는 얘기는 돈 번다. 성공한다 얘기죠. 돈 번다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확 이제 바람을 타잖아요. 야, 가서 너 돈 닦아야 된다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야, 가서 줄만 쓰면 막 돈이 막 떨어진대. 그러니까 가 해가지고 요즘에 사업하기 위해서는 중국 가야 된다. 한때 또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만만치가 않죠. 그래가지고 베트남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 그럭저럭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인도를 가자 해가지고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아졌나?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 그 인도가 또 세계의 그 생산의 중심지가 된다, 공장이 된다 하니까 또 인도로 막 몰려가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민 가는 게 꿈이야, 꿈.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을 탈출하는 게 꿈이야. 그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그래도 미국 가자. 미국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문지 한 장 바닥에 깔고 시작을 했다.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서 가져갈 것도 없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비행기표 딱 해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야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탁소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성공해서 그게 이제 자식 농사가 잘 되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니까 뭐죠? 네, 우리나라가 또 엄청 잘 살아버린 거야. 우리나라 잘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가서 웬만큼 성공해도 뭐 한국에서 잘 살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자랑할 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그래서 잘 안 가요. 그래서 여기민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에요, 유행. 사람들이 야, 돈 벌러 가. 막 해가지고 오늘, 내일 빨리빨리 가. 그 딱 1년이면 돼. 근데 하기만 하면 막 대박이 나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그겁니다.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하루살이는 하루만 딱 자랑해야 되는데 막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막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탄한 거지. 바람이 뻥 불어가지고 이제 뻥 터져버리면은 뭐 내용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악한 것이다. 탕자가 왜 악합니까? 탕자가 자기 맘대로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이렇게 유산에 대해서 자기께 되는데 살아계신데 막 가져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는 거 똑같거든요. 그러고 나가서 또 허랑방탕을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건전하게라고 했는데 어느 날 순간 변해가지고 분수에 넘게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생산이 없는 방탕한 생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굶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맘대로 그 내가 막 뭘 하는데 돈 주세요. 근데 내가 뭐 돈 쓰는 것도 내 맘이고 친구도 내 맘이고 나중 가서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도 그런 자랑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뒤에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이제 큰 나라가 돼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신하들이 와서 부추기잖아요. 왕이 대단하시다고. 바벨론에 막 제국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 만들어가지고 다 절하도록 하자고. 좋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쳐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니까 들에서 이슬을 먹고 풀 먹고 이슬을 마시고 이렇게 살잖아. 낮아지는 거죠. 다윗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말년에 인구조사하죠. 그래서 자기 오른팔과 같은 요압 장군이 그러잖아요. 그건 좀 안 되는 거라고. 그 속셈이 뻔하잖아요. 인구조사해가지고 내 업적이 이만큼이다. 그 자랑하고 싶은 거에 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탄한 자랑. 이것이 왜 악한 거고 잘못된 거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지나온 날도 보면은 내 자랑이라고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지. 뭐 우리가 피부 색깔을 내가 정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내 부모를 정해서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정한 건 아니죠.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는 건 뭐냐? 일기예보를 통해서 뭐 오늘 날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참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여름 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무슨 날이 이렇게 거꾸로 가가지고 열대야도 나타나고 그리고 낮에도 뭐 온도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사실은 막 해가 쬐는 데는 가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더 뜨거워요. 해가 막 뜨거워요. 그래서 새벽에도 온도는 내려갔는데 실내에는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기예보를 마친다 하더라도 확률로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확률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옛날에는 비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게 다반사니까 그래서 뭐 비 올 확률이 60%입니다. 그런데 과연 60%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 나가서 이렇게 하늘 보고 비 올 것 같다 그러면 믿어지는 거고 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당신 기대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하거든요. 70, 80밖에 안 되잖아요. 기대 수명이. 그래도 딱 보면 겁나잖아요. 다 살았으니까 이미.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0.78 더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의미가 뭔지 아느냐? 보통은 몰라요. 근데
어른을 200명을 세워놓고 뒤돌아서서 봐라고 하니까 78명이 78명.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이 돌아서서 보니까 0.78이라는 얘기가 곱하기 100을 하면 78명인 거야. 그러니까 200명이 살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78명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할 사람이 없죠. 누가 먹여 살래요? 그 다음에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모자라잖아요. 나중엔 절반도 텅텅 빈다는 얘기 아니에요. 78이면 122가 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집에 하나가 들어가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비밀입니다. 근데 사실은 10년, 20년, 30년 도시계획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안 보여주죠. 그거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지만은 10년짜리 계획이나 30년짜리 계획이 있다고. 근데 그걸 알게 되면은 미래를 다 자기 것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생은 모르는 거야. 살아보니까는 그렇죠? 네, 알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것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있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욥이 얼마나 잘 나갔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강도들이 와서 다 탈취해가니까 쓸어가니까 하루아침에 정말 벼락끄지죠. 벼락끄지. 그 다음에 자기가 건강했는데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그 종기가 나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통증이나 막 가려운 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기도 해요. 병나면은. 그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12아들 중에 11번째 라헬의 소생이라 그래가지고는 막 채색 옷을 입히기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게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죠. 집에서 사랑받는 이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많은 것을 안다 하지만은 모르는 건 투성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란 얘기죠. 네, 많은 부분 알아요. 근데 많은 부분 몰라요. 네. 그런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요즘 안개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일산에도 안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안개가 끼고 여기 황룡산에도 안개가 끼고 하면은 막 안 보여요. 그런데 해가 떠서 좀 지나고 나면은 그게 싹 다 보여요. 근데 이렇게 그 차이가 날 때 안개가 몰려오고 안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될 때 자유로워 올 때도 안개가 끼면은 정말 차가 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안개가 낀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날 때 보면 그거를 순식간에 몰아내는데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또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같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몰려오고 어느 날 또 돌아서서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6.25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도 막 파괴돼가지고 그래 많은 유엔군들이 와서 참전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국 땅에 와서 보면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사진 속에 있는 걸 보더라도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또 세상은 금방금방 변해요. 네, 강남 가가지고 개구리 잡으러 가고 거기 논바닥인데 그랬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학교를 왜 갈까? 그냥 거기 내 땅이라고 그러고 앉아버리면 되지. 일산에 유명한 게 열무라더라고. 그럼 일산에 열무밭 좀 깔고 앉아있지 뭐하러 대학을 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못 살게 됐나. 열무밭 한 사람만 그냥 깔고 앉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몰라요. 얼마나 이게 바뀌어버리는지 안개와 같아. 금방 있다가도 샥 빠져나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풀의 꽃과 같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나이 80에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백성들을 쭉 인도해서 40년 동안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성인 중에서
나중 가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게 뭐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 그랬는데 두 사람 빼놓고 다 없어졌어. 그렇게 한 것이 뭐냐면 모세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한 거죠. 다 뽑혀나가서 다 없어지게 돼요. 세대교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느 도시에 가서 장소를 정해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날은 오늘과 내일이야. 급해. 그런데 딱 1년만 가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이익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막 내 인생이 막 대박이 나서 말도 못하는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당하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자식을 돌려가면서 잡아먹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막 동성연애가 뭐냐 현대식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동성연애 출발은 소돔성인 거예요. 소돔성. 그러니까 자식 잡아먹는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냐는데 이미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극한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 사마리아 성이라는 얘기가 수도거든, 수도. 그 중심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포위를 당하니까 사람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어야,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이 비극이죠. 그런 게 펼쳐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내일이면은 이 성에 하나님 양식 주신다 하니까 정말 왜 그런 헛된 얘기를 하냐 해가지고 혼내키잖아요. 입 다물으라고. 그랬더니 과연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도망을 가게 되고요. 철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장관이 떠들었으니까 하늘에 창을 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했거든요. 자기가 장담했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이 전쟁이 이길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뭘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먹을까 말까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느냐 하루 사이에. 그랬더니 굴량미 놓고 도망간 거 가져와서 다 공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 해가지고 목에 뼈를 밟아서 죽었다. 저주받아 죽었다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굶주림이 오는가 하면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열어서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양식 주시니까 또 저주받아서 밟혀서 죽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세상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마지막 최후의 통첩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게 되는데 월, 화, 수 이렇게 가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시작은 창대하잖아요. 그래서 월 좀 창대하고 그 다음에 화는 조금 수감은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월요일보다 조금이지만 화요일이 더 많고 수요일이 또 좀 더 많고 그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설이 분분합니다. 설이. 교구 단합대회를 해서 그렇다. 아니면 교구 간에 잘하려고 막 경쟁을 해서 그렇다. 등등 있는데 기도하러 온 거지 다른 게 있어요. 기도하러. 놀러 왔어요, 새벽에. 여기 시합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간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지막 할 게 뭔가 하면 이제 편지 들고 가서 협박 편지 받아서 니들이 항복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 편지 가져가서 하나님 보시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야. 그러나 여기 이제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성경에 숫자를 기록했는데 18만 5천 명이라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 당시에 인구로 봐서 그만한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천사들이 와서 쳤는데 하룻밤 사이에 순식간에 산 송장이 다 죽었다고. 금방 살아있는 놈들이 다 쓰러졌다. 송장이들 죽었다고. 아침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뭐가 됩니까? 죽을 예루살렘이 해방돼서 구원을 얻게 되고 천사들이 아수르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버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하면 우리 망했다라고 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가 흥했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냐라고 하는데 또 내일 아침에 가보니까 양식이 또 다 공급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손안에 벗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뭐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고 뭐 국가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국가부도 나면은 내려앉잖아요. 외환위기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외환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전쟁 나가지고는 지면은 그냥 노예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오답이다. 네, 이거 자체로 보면은 흥분해. 야, 중국과 베트남과 미국과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데 있대. 가자. 요즘 뭐가 유행이래. 집 사러 가, 집 팔러 가. 막 교육하는데 강남 간대. 강남 간다고 뭐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일어나면은 막 우리가 막 바벨탑을 쌓듯이 막 하늘에도 올라갈 것 같아. 뭐 홍수가 났어? 아, 그거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비가 오더라도 하늘에 닿는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면 된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요만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거대한 도시예요. 첨단 기술이 동원된. 도로를 쌓게 되면 무거워서 못 올라가거든요. 목재라고 하는 것도 견디는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여러 개로 이렇게 쌓게 되면요. 그게 굉장히 강한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새면 안 되니까 역창, 타르이죠. 방수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첨단 공법이나 첨단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가 오더라도 상관없지 않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홍수 심판으로 혹은 또 불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야.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떠들면 깨구리 합창이야. 완전히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으니까 이거 오답이다, 오답. 그 진실이 아니야. 진실이 뭐냐. 한편은 맞지만 한편에는 이게 진실이야.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오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뭐냐면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에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부정적이면 세상 뭐하러 사냐. 그러고는 몰려다니면서 집단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가서 열심히 살자? 좋죠. 성공해야지 뭐하러 실패를 해요? 돈 벌어 잘 살아 행복하게. 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출발하는 날짜와 도시를 정해가지고 1년 동안 뭐를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되라고 하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또 그 시대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서 있는 기초가 뭐냐면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빠지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에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이익이 나서 내가 수익을 내는 거죠. 뭐가 빠졌어요? 딱 하나예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이게 딱 하나인데 이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주권이에요. 중심 원리입니다. 중심 원리. 뭔가 중심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의 원리가 없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머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앉으라 쓰라.
앉고 쓰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앉을 때는 앉아야 되는 거고 설 때는 서야 되는 거야. 초상집에 가면 울어야 되는 거고 잔치집에 가면은 좋아해라는 거야. 축하러 갔으니까. 그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 넘게 그냥 하루살이가 떠들어대면은 신경 쓸 거 없죠. 내일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야. 이것이 각성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회개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단순하게 너 도둑질하지 마. 아니면 뭐 거짓말하지 마. 우리의 윤리도덕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십계명을 보더라도 십계명 앞에 있는 서론이 전부 답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을 해방해서 자유를 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다른 거는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중심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온전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한데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균형 감각이 없게 되면 그냥 쓰러지고 엎어져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성능이 있더라도 얘가 갈 때는 가고 쓸 때는 쓰고 균형 감각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좌회전 그러는데 차가 이렇게 엎어져도 안 되는 거고 빨간불인데 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 새 차 바꾸고 나서 적응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10몇 년 만에 차를 바꾸게 되니까 차 운전하는 그 장치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 제일 편리하고 좋은 게 반자율. 이제 지금 완전 자율하는 차가 나온다죠.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반자율인데 좀 불안하긴 하죠. 속도 80km로 가라 그러면 80km 계속 가니까. 그런데 이게 뭐 거리를 얼마나 두라 그러면 4m, 5m 두라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다 조절이 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이게 통제되는 게 한순간에 안 돼버리면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 전기차가 좋긴 한데 전기차가 고장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탈출 못한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보면. 이게 전원으로 딱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수동이면 문 열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멍텅이 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나갔다가 신방을 2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좀 시간 많지 않게 다급하게 오긴 왔어요. 목욕실 문을 여는데 안 되는 거야. 거기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다 열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삐리리 그러더니 완전 멍텅이 돼버린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박원 목사 연락해서 오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까 또 됐어. 그래서 열고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게 말 안 들어버리면 저게 우리 집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자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다 통제되는 문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진짜 겁나는 게 저기 발전소 혹은 핵발전소 같은데 이 가동을 통제하고 멈춰라 서라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사람이 가서 불 켜고 불 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도 안 되잖아요. 참 옛날이 그립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교회 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작불을 떼야 되는 거야. 난방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무가 말라있을 때는 그래도 대충 하면은 시간 맞춰서 이렇게 불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장작도 잘 모르잖아. 안에 좀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 게 좀 그러면은 연기가 나잖아. 그러면 그날 예배 어떻게 들어요? 막 맵고 눈이 나요. 그게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 화나겠지.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막 손으로 하는 그런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 지금 디지털이 됐으니까 좋긴 한데 뭐가 이게 멍텅이 돼버리면 엘리베이터에서 갇혀. 걸어다니지 뭐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비상시에는 엘리베이터 절대 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그죠?
예? 재난 때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안 돼. 그거 갇혀버리면 진짜 죽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으로 가라고. 계단에다 자전거 좀 세우지 말라고야. 안 들어. 계단에다가. 자기 집 불편하니까는 앞에다가 계단에다가 그런 거 세워놓으면 가도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통 때는 피해서라도 가잖아요. 불났어요 막 그러는데 그거 우당탕 넘어져 버리면 완전히 거기서 다 사고 나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하나가 뭘로 통제를 하느냐, 이거를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지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이런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왜 날씨가 가을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가더니 왜 갑자기 이래가 더워가지고 난리냐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상이변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뭔가 이 자연의 그 정상적인 그 활동들이 갑자기 변화되도록 하니까,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명태가 없잖아요. 방어축제를 하잖아요, 방어축제를. 그런데 제주도의 모슬포에서 방어축제를 제일 많이 했는데, 지역의 축제인데 방어가 안 잡히니까 수온이 변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다 속초나 이런 데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잡아다가 모슬포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모슬포에서 방어축제를 하는 거야. 모슬포 방어축제가 아니라 사실은 속초 삼척 방어축제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안 가지 거기를. 아무튼 간에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라고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통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 낙원을 주셨습니다. 낙원을 줬으면은 이게 누구 건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되는 거죠. 이 역사가 누구 거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웠어. 내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세웠지만은 바벨론도 없어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해라. 하나님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먹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보면은 사실 절대적인 기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양식 다 있거든요. 바나나 있으면 바나나 먹고 살아도 돼요. 그 땅에는. 예. 좀 척박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하나님 거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용납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여기 왜 개입하냐 그거야.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개라 있죠, 안개. 내 몸이 편안한 것 같지만 다 멀쩡하거든요. 근데 병 날 때 어디 하나가 딱 병이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영향을 줘서 멈춰버린다니까요. 자동차 그렇잖아요. 저는 전기가 안 되거나 혹은 휘발유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 좋은 성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알 것 같은데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걸 알려주지 않잖아요. 너 언제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거 알려주면 이 세상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알고 싶지만. 내가 알고 싶죠. 그렇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돼서 끝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안 돌아가요. 다 끝장나는 세상으로 멈춰버리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 옆에 그걸 인정하라 얘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이거 서라라고 하는 건 뭐야? 주일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여세 동안 일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서봐. 그럼 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명령체계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 위에 국가 자체가 이게 마지막 이념이 돼버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국가가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나라들이 우리 국가가 최종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천년을 갔지만 로마가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미국의 역사가 1000년이 됩니까? 미국 역사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막 잼버리 할 때 막 왔는데 보면 사실은 야, 니네는 신생국가잖아. 여기는 구석기 시대에 문명이 있는 거야. 예? 막 홍대 가고 어디 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보여줬다는데 저기 풍납 저쪽 강해 풍납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석기 시대 때 그런 유물들 있잖아요. 강해. 우리 여기는 굉장히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봐도 되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여기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던 데예요. 걔네들은 몰라. 여기가 그 당시로 보면 세계 문명이 있던 구석기라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기 때문에 이거 역사적으로 여기 굉장히 귀한 보배로운 거예요. 보물인 거예요. 보통 나라들은 구석기 역사들이 잘 없어요. 그런 흔적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사람이 여기서 살기 좋았다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역사에 누가 주인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역사 주인이다. 그런데 중국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소련이 김정은이는 딸 데리고 와서 그러더니 또 푸틴 만나서 뭐라 한다는데, 아니 3대가 해가지고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해가지고 3대가 그러고 딸 데리고 와서 아버지 닮아가지고 또 몸이 이렇더라고 딸이. 그럼 또 4대 할 건가 봐. 4대 하는 나라가 세상에 이게 될 나라가 아니죠. 로마가 1000년을 했는데 로마 좀 공부하란 말이야. 그런데 4대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되고, 그게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하려 하니까 핵 가지고는 이번에 소련하고 딜할 때 무기 갖다 주고 핵 잠수함에 대한 걸 가져니. 그러니까 그런 건 해가지고 이제 괴롭히는 거지. 왜냐하면 전쟁하면 져요. 우리가 이겨요. 진짜라면. 그런데 뭐냐면 그런 치명적인 무기를 가져가게 되면 사람이 상하잖아요. 파괴가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핵이 없나요? 다 있죠. 그런데 너 죽고 나 죽고 하면은 너나 죽지 우리는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왜 너 죽고 나 죽냐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끝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는 주체야. 여기는 김일성이 나라야. 여기는 김정은이 나라야. 이렇게 되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안개와 같아. 이게 헛되는 자랑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랑은 뭐냐면 우리 표 찍어주면 된다고 해요. 찍어줬더니 뭐가 나와요? 그냥 그런 거지. 조금만 더 낮게 해주면 되는 거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다 틀렸다고. 그게 헛하는 자랑이 많죠? 정직하지 않아요. 요만큼만 할게요.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다 한다 해가지고는, 다 가져와가지고는 못 하잖아요. 헛하는 자랑. 국가에 대한 허탄한 자랑, 민족에 대한 허탄한 자랑. 그렇게 휘둘리고 나서 그런 겁니다. 부채질 해가지고. 우리 게르만 민족이 최고인데 저 벌레 같은 유대인들 저거 없애버리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족주의를 막 내세가 변질해가지고 그런 거 하고. 개인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고. 다 내 손 안에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한편에 보면 맞는 것 같지 완전 잘못됐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 다스려 지배하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여섯 동안 했기 때문에 멈춰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의 일터에서 반영하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원하는 그런 걸 우리 한 개인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쓰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요셉의 인생 얘기가 복잡해요. 채색옷 입혀놨는데 형들이 미워하니까 노예로 팔아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셉의 얘기의 그 마지막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요셉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뜻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모세시대 때 출애굽에서 나를 세우려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은.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채색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꿈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왜 왕후가 돼요? 왕후가 쫓겨났단 말이에요. 왕후 모집한다고. 그래 가서 이쁘니까 됐어. 나중에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와스디가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만이 나와서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에스더를 세워가지고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 에스더에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배후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똑똑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개돼지가 아니지. 왜 자꾸 짐승하고 친해지냐고. 왜 자꾸 짐승하고 친해지냐고. 짐승을 인간화 시켜가지고 끌고 온 게 소, 돼지 이런 거에 양이에요. 야생보다는. 뭐 그 정도 좋지요. 근데 무슨 뭐 도매범도 뭐 이거 데리고 와서 살고, 아파트에서 뱀 막 데리고 와서 살고, 뱀 탈출하니까 아파트 겁나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하고 친하고 하냐면 우리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많은 것들 줬는데 이게 또 잘못되니까 뱀 데리고 놀고 원숭이 데리고 놀고 하다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지만 코로나 발원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인간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병이. 그래 중국 의심하는 거잖아요. 온갖 걸 다 먹으니까. 온갖 걸 다 먹으니까. 그래도 인간화된 이런 돼지나 소는 좀 먹어도 덜 위험하거든요. 근데 완전 야생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갖다 막 먹어가게 되면 그런 데서 이제 질병들이 인간에게 돌아와가지고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막 병들이 막 퍼져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이라고 하는 단 한마디 말인데 세상은 뒤집어지게 되는 거야.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한들 열심히 사세요. 머리 감고 절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하는 대로 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완전히 오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생육 본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은 이런 지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이런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는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죄를 지어서 변질돼서 온 거예요. 내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신분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놓고, 내가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거 세례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머물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됐으니까 가자라고 하면은 가는 거지. 모세야 다 있어 가자. 알았어요. 엘리야야 다 있어 가자. 지금 불세례와 불병거를 보낼 테니까 빨리 와 가자. 때와 방법은 여러 가지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이 엄벙덤벙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하세요. 그런데 이 계획의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에 뜻하는 바가 있으면 여기에 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나중 가서는 안개처럼 뻥 터져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너무나 잘 살았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도 온전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복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결말에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벌이라. 그래.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뒷수습하면 안 되거든요.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뒷수습하려면 힘들어. 얼마나 죄를 많은지 이제 감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모자라다니까요. 뒷수습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쓰레기 좀 그만 만들려 하는데 쓰레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침마다 새벽마다 쓰레기를 안 치우면 이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쓰레기를 배출할 줄 알았는데 받을 데는 없어요. 다 오지 말아요. 예? 난지도 쓰레기 그만 오라. 김포도 그만 오라지. 어디로 가요 다. 태워도 안 되니까 바다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뒷감당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뒷감당 우리가 저질러 놓고서 나중 가서 이게 뭐지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렇게 그 앞에서 우리가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게 결말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을지언정 내 마음대로 선악과 따먹으면 쫓겨나게 되는 거고, 내 인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훅 불어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바로 쓰기를 원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복이 되기 원하고 새날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